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마리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들을 설득해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지 않았어요.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다 그래요? 채찍질을 했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했죠. 이 당시 채찍은 우리가 말이나 소를 조금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 가죽끈으로 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과 같다면 날카로운 뼈나 이 금속이 그 채찍의 중간중간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생살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그런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들의 마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권력의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떠들고 다니면 이제 끝장이다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공포감이 엄습했지 않겠습니까? 또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아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 채찍까지 맞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어제 감옥에 갇혔었죠. 우리 본문에 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서 꺼내줬어요. 그런데 또 잡힌 거예요. 또 잡혀서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니 이왕 기적을 베푸시려면 이제 공회가 도저히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혔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붙잡히고 또 풀려나고 또 얻어맞고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41절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합당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영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몇 가지 얘기해 주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른 편에 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 그 편에 속해야 돼요. 거기에 소속되어야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북미의 서방 국가들은 나토라는 그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죠. 거기에 가입해야만이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침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립국가를 유지했던 이 주변의 유럽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스웨덴 같은 데는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은 아셈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야만이 또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각종 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협회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셀 수가 없어요. 각종 협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돼서
이 복잡한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랬는데 한 분이 와서서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전국 재개발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속해 있는 비대위에 소속이 되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대위가 뭔가 그랬더니 뭐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거기에 속하면 거기와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디든지 속해야만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속해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편에 속해 있다가 세상의 편에서 뭐한 자예요? 탈퇴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할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자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테니스 같은 경기, 탁구 같은 이런 경기를 보면 상대 선수를 이제 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 스매싱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합니다. 그럼 뭐 10번, 20번 계속 강 스매싱을 가하는데 그때마다 상대 선수가 계속 그 공을 받아서 넘겨요. 이 수비 전문 선수인 것 같아요. 공을 잘 받아 넘깁니다. 그렇게 랠리가 뭐 한 20번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공격을 하던 선수가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을 때 계속 버텨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 버텨야 된다. 예수 믿는 거 싫다. 예수 믿는 너는 싫다. 그래서 인사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계속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계속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기에, 무슨 마음을 먹었기에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5장 다음이 6장이에요.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5장에서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장이 지나자 그 제사장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아마도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다가 사도들이 핍박을 하지만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믿음의 전향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버텨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시킨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장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공군 사병이 있죠. 또 뭐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도 있어요. 근데 소속은 같습니다. 어디예요? 소속은 공군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공군 사병은 입대해서 아마 훈련소에서 한 6주 정도 훈련 받으면 바로 제대할 때까지 근무할 부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어떤가요? 6주 훈련 받을까요? 아니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공군사관학교 4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졸업을 하고 또 2년 동안 고도의 비행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 중간에 이 탈락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어렵다고요. 어렵게 전투기 조종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시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요. 이런 영상에 보면 뭐 야간 출력 훈련도 하고 비상 출력 훈련도 하고 뭐 연합 훈련, 공중 사격 훈련, 체력 훈련, 훈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 배출하는데 뭐 100억에서 200억 비용이 소용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기 조종사와 같은 역할을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쉬운 게 없어요. 훈련은 항상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전이 훈련보다 쉽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훈련이 강하다. 훈련이 세다. 고난의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재정의 훈련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바닥이 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한 관계의 훈련도 시키실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한 영성의 훈련도 시키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사역을 여러 개 맡아서 그것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나 고난이 크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반 사병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 정도로 나를 만족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전투기 조종사급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수부대, 언제나 특수부대는 소수입니다. 소수 정예예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 특공대로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센 훈련을 시키세요. 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예의 부대로, 정예의 군사로 다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인가요? 이것은 고통인가요? 이건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활주로를 보수 유지하는 그런 부대 정도가 아니고 비행 전투단, 전투 비행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그런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절친 4명으로부터 2명은 좀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사모님이 그날 오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고 또 다른 곳에 전이도 돼 있어서 의사가 이거는 긴급하게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수술하기로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또 다른 한 명은 또 아내가 사모님이 대장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밀 검사를 받자라는 통보를 또 그날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4명으로부터 이렇게 1시간 이내에 그 소식을 다 연달아 들었어요. 누구부터 연락을 해야 될지, 연락을 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에서 나눈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능욕을 받으면, 멸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모멸감을 받은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무슨 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겪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일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거기에 초대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이 있으신 것이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영광으로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감격을 했습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공회 밖을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났어요. 수업을 마쳤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 집에 가라 그러면 막 쏜살같이 가방 들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하고 친구 한 명은 나무래요. 그게 왜 그러신가 하고서 이제 남았는데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저희들에게 저 유리창 깨진 창문을 들고 가서 유리 가게에 가서 그 유리를 좀 끼워서 가져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 짓궂은 아이 하나가 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그 유리 하나를 깨트렸거든요. 한 8장 있는 유리 가운데 하나가 깨졌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
학교에서 유리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유리를 깨트린 사람이 유리를 갖다 끼워야 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집은 부모님이 그 유리를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알고 본인이 그냥 조용히 그거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 뭐 40대가 넘으신 여자 선생님이 본인이 그걸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유리가게까지는 한 500m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까불까불한 아이들 시켰다가는 중간에 가다가 나머지 유리도 다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힘들다 하고서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아마도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2명은 이 일을 감당할 만 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이 제가 그때 조금 읽혀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엄마가 기다려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긁고 가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게 힘들었어요, 아주. 이 중간에 몇 번 쉬기도 하고 유리가게에 갔는데 아저씨가 야, 니들이 이걸 들고 왔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힘들지만 기뻤어요. 내가 선생님을 도울 수가 있구나 하는 그 기쁨. 선생님이 나를 신뢰해서 이 일을 맡겼구나 하는 그 기쁨. 또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를 잘 알거든요. 이 아이가 집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유리가 깨져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주 힘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실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속 있었어요. 아마 얘들이 무슨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빵을 사 먹으라고 100원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가면서 메론빵을 50원짜리 2개를 사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한 이 사도들의 마음, 이것이 조금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동참시키시고 나를 쓰신 거지. 내가 몸은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정말 이 고차원의 기쁨이죠. 우리가 뭐 내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이 레벨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본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말없이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유죄인 사람도 무죄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무죄인데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쉽게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기까지 감당하겠다. 그래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곳곳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인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집니다.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허접한 제자들이 지금 사도가 되었어요. 그들을 지금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보는 사람, 이 높으신 계획을 아는 사람은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조차도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내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지예요. 신앙의 경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지금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지 말아라고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19절에서는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이제는 꽁꽁 숨어서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하는 곳에 평생 숨어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풀어주면서 한 얘기가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조금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 얘기하다가 붙잡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풀어주면서 다시 어디로 가라? 성전에 가라. 사도들은 또 시키는 대로 갑니다. 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또 잡혔어요. 공회로 끌려와서 추궁을 받습니다. 추궁하면서 이 공회원들이 얘기한 것이 28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공간의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짓을 왜 했어? 이렇게 지금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앞에서 신문 받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따박따박 했습니다. 채찍 맞고 풀려난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요? 저 같으면 이제 성전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아요. 성전에서 2번이나 체포됐잖아요. 성전은 공포의 장소예요.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성전이라는 단어조차도 떠올리기 싫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몇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길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길로 가자. 그래서 아니, 이 길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 왜 갑자기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까? 다른 길로 가면 거꾸로 돌려서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 동네는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면 1분이면 지나가는데 눈 감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싫대요.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렇구나. 사람이 힘들었던 장소, 힘든 사람이 있는 장소, 이거는 몸이 기억을 하는구나.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래요. 사도들에게 성전이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풀려나면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갔대요. 날마다. 고통의 장소인데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나요? 지금까지 왜 생명을 주셨나요? 우리는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한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선택권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지금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감옥에서 내가 꺼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도망가라고 꺼내준 것이 아니야. 내가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너희 오래오래 그냥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이거 하라고 내가 지금 너를 건져준 거야.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때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채찍에 맞아서 풀려나면서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뭐 하지 않았다?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요약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치지 아니하니라로 요약 정리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걱정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뭐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일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노는 것을 중단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원망을 그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기록된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기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평가는 정확해요.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으로 그들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 복음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 예수의 생명됨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은 사람,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것을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가지, 30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것을 이것을 행했을 때에, 그치지 않고 행했을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치면 그들은 편안함이 보장이 됩니다. 안전함이 보장이 됩니다. 풍요로움이 보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예이고 그것이 영광인 것을 그들은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나에게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하나님 이 목적,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그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을,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의 본질,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그 안위를 채우는 일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권고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이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의 불길이, 우리의 부르심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들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직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주님을 전하는 것을 그치면 그것이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그치지 않고 전하면 그는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치는 것이 죽는 길이고 그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영예로운 길이고 주님으로부터 옳다 칭찬 받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그 단련을 받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영예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실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저희가 정말 파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1차원적인 것에 만족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취하고 하는 것에 기쁨만 구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하나님, 그런 낮은 차원의 삶 가운데 저희가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채찍과 같은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심한 상황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는, 그것을 영예로 아는 자들에게만 누리는 아버지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능욕했던 자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세상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그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